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찾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한 거예요. 우리 그렇거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수 있을까?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 속 썩이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뭘 깨닫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라는. 할렐루야.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게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100%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관한 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줘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하나님의 뜻, 특별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찍으세요. 바울은 우리가 너무도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면, 아니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죠. 제 형편을 아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불평하지 않는 것도 다행인 줄 아세요? 우리는 사실 그런 항변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의 고백이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조건적인 감사일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수능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요,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찍어도 맞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다 해줬겠어요. 여러분, 찍어도 맞는 것도 그것도 기술입니다.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 가운데, 2년 선배 가운데 참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요.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를 볼 때잖아요. 제 2년 선배니까. 근데 이분이 뭐 평소 공부를 그렇게 잘한 분이 아니요. 그런데 자기 앞자리에 그 원주고등학교인가, 강원도에서 원주고가 그래 명문 고등학교거든요. 여기 뭐 예를 들어 뭐 대건고다 이러면은 그래도 좀 주듯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기 앞에 말이죠, 원주고에서 아주 탑인 친구가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컨닝을 잘했는지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거야. 제가 영월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셔. 또 잘못 이게 와전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춘천 교대를 갔습니다. 남의 얘기라고 전혀 놀라지 않는구나. 이런 시골에서 교대 간다는 건 그 당시에는요, 언감생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선생님이 됐을 거야. 우리 조경영 권사님 그래서 간 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생에게 있어서 뭐예요? 시험 잘 보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야. 야, 너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오늘 수능 점수 잘 나올 거야. 그럼 분명히 아멘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대학 들어가고 나면은 돌변한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주시는데 응답받고 나서 입을 싹 닦는 경우가 많다. 이게 조건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그토록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감사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가 어느 세미나를 갔나, 이건 어디 가서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내가 진짜 이상한 음식을 가지고 오더라도 속으로는 안 그래요. 그래도 잘 먹었다고 하라는 그 복음을 듣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야, 이건 심한데 해도 그냥 여기까지 딱 걸려도 잘 먹었다고 했어요. 잘 먹었다. 따라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 66권을 펼쳐서 보시면 수많은 구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 역대상 1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데 시편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136편 1절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무려 34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라는 내용이요, 1절부터 26절 전체에 나와요. 집에 가서 시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1절부터 끝절까지 여호와께 감사라는 게 계속 나와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의 꽃이 날마다 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늘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저녁에 잠을 편히 잘 수 있는 것,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는 것, 좋은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예배드릴 수 있는 안락한 교회가 있다는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오늘 감사의 고백이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있느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눈이 안 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지금 어디가 있느냐? 장례식장에 가 있는 거예요. 왜? 눈 뜰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은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말이죠, 어떤 선수를 등용을 했느냐? 감독의 뜻을 따르는 선수를 등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골키퍼 김병지가 그때 훨씬 이훈재보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왜 김병지가 탈락됐느냐? 감독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그냥 막 골키퍼가 골대를 놔두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스트라이커인 줄 알고 오두방정 떨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눈밖에 난 거예요. 눈밖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참 간단합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요, 눈덩이가 이 좁쌀만한 게 떼굴떼굴 굴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구르면서 눈이 자꾸 붙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집치만한 눈덩어리가 되죠. 여러분, 감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송경민 작사 작곡의 감사란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감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할 때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자녀들은 오늘 특별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시면 또 일찍 전화하면 또 부모님 깜짝 놀라니까 아침 드시고 난 시간대라고 생각되는 때 전화 드리셔서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라요. 아멘. 엄청 흐뭇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송경민 작사 작곡의 감사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부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읽어볼 텐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숨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또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좀 깨달아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숨을 쉬는 것에 관하여 감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산소 호흡기 없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관하여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천국 가?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 또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 9.12 테러 때 여러분 그 쌍둥이 빌딩 테러로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인가가 그 분명히 그 시간대 거기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걸 못 갔다는 거야. 나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탄 거야.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아주 승객 전원이 다 죽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시간대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에 있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피해가는 경우,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마음에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는 평범한 것을 깨달을 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셨습니까?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하셨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자신에게 있던 모든 재산과 심지어 사랑하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지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게 고난을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주시니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고난을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하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고난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더 주님 앞으로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누구라 얘기하진 않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도 주님 안으로 오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는 고난 앞에서 주님으로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주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주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수고와 슬픔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에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바울의 권면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신이 늘 감사하십시오.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사하세요. 또 여러분 가정에 감사의 꽃이 날마다 피어나게 되길 바라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감사하구나. 서로 감사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해요. 권사님이 있어서 감사해요. 장로님이 있어서 감사해요.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자꾸 감사하세요. 또 우리나라 불평 원망할 거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감사에 길들여져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